할렐루야.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있었던 공사는 안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식사와 커피 또 간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좀 더 아늑해질 것을 생각하니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부터 아덴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300km가 넘는 거리인데 바울과 그 일행들은 뿔뿔이 나눠져서 급히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자,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이며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철학과 지성을 선도했던 아덴에 복음을 상륙시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 신들의 도시인 아덴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으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는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도시의 신을 예배하는 신전을 거기 건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둥만 남아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호인 동시에 유네스코의 심벌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람들 눈에도 감탄과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이 아덴의 신전과 각종 건축물들은 당시 그곳 아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도시의 위용과 자랑을 뽐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건축물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시를 다른 각도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의 도시 곳곳을 돌아보면서 아덴의 문화와 지혜에 감동을 받고 감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 아덴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붙잡게 됩니다. 예전에 추구하던 세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바울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식민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당시 초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영적 맹인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아덴의 모든 앞선 문명들은 그저 감탄하고 흠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쾌락과 욕망이 투영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걸 갖지 못하면 마치 루저가 된 것 같아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붙든 자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 아덴은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사상을 주도하는 발상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예전 학창시절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죠. 바울은 바로 이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로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신들의 언덕이라 불릴 만큼 재판이 펼쳐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고대의 신들과 차별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심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이제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에 근거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 너희의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종교심의 차원이지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했던 바울의 변론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너무나도 명료하죠. 4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쾌한 진리를 선포할 때 2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주께 돌아올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성도님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홍송윤 성도님이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혜정 권사님과 김선희 집사님이 불가리아에서 진행되는 MK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분은 귀국하실 때 너무 비싼 선물 사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의 신들, 사상들, 세속의 문화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며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